예, 바쁘신 시간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신호회를 섬기고 또 직장 내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시고 협력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신호회 회원들에게 주께서 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말할 때 그 착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 바나바처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평강을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오는 이런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착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바나바는 화를 낼 줄 모르고 양보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즐겨하는 심성이 곱디 고운 사람,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요, 화를 모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착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모세이스 실바가 편집한 신약 및 주해 새 국제 성경 사전에 보면 착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착하다 또는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다. 착함, 곧 선함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그 말은 자기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성경은 이 참된 의미의 착함, 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선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 말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인간적인 수준에서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걸 지금 깨우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선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이 선하다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70인경. 예. 헬라 시대 번역한 이 70인경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아가토스로 제일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토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던 그 단어를 신약에서는 아가토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말할 때 이 착하다라는 말을 아가토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가 하나님 행하신 선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예. 모든 창조를 이루신 다음에 사람으로 다스리라 하시고 허락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선하신 하나님 행하신 우리 위에 행하신 첫 번째 선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착한 일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말할 때 은혜를 베푸사, 그 말이 히브리어는 알콜 하토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원문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 그 하나님이 베푸신 토브, 그 좋은 건 출애굽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창조하신 일. 두 번째 일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착한 일은 율법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할 때 생명과 복에서 그 복이라는 단어가 토브, 신약어로 아가토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 곧 좋은 것, 이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에라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복을 내리리라 하실 때 이 복이라는 말이 디펠 토브라는 말로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이 좋은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이 창조하신 일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요, 율법을 주신 일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 이건 다 구약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시라고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좋으신 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선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또 청년들이 부르는 이 복음송 중에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송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말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곧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영어로는 선하다, 좋다가 다 굿으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선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를 또 선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속한 착한 일, 그 말이 헬라어로 아가토스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착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영인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이 땅에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인하여 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 행하신 착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선한 일을 이루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이 일은요, 너무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한 일도 없는데 경찰이 오라가라 그러면 귀찮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도 가게 되면 큰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감옥과 비교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 한 달 있다가 풀려날 사람, 2달 있다 풀려날 사람, 1년, 10년, 100년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 동안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장소예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예요. 그런 자리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멸해 주셔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간혹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존재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 행벌에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직장에 모여서 신회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회 활동을 하는 것, 우리 믿음을 견고히 붙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직장 동료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의 정말 그 완전한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 아직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은 어디서 될까요? 천국에서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을 말하면서 그곳에서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육체가 피곤하고 막 그러면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막 피로가 가시고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완전히 성화가 되어 영화로운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정신, 그 어느 것도 조금의 결핍도 없는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없는 게 많아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약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약도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자체가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몸과 영혼이 완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수 샘물은 상징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생명수 샘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땅에서도 그 생명수 샘물을 조금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성령님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픈 것도 없고 근심과 염려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이 가득 찬 상태인데 이것이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영생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만족의 상태가 충만한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락, 이거보다 더 큰 복락을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한 다음에 저 따뜻한 열대지방의 어느 섬나라에 가서 매일같이 그냥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또 매일같이 뭐 하루에 3끼를 랍스타로 먹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뭐 호텔에 거하는데 누가 풀서비스를 해주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곧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지으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말하는 선한 일에 선하다는 뜻이 아가토스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이외에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착한 일을 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판결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에 나아갈 자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또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원치 않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선한 일이 뭔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순경과 역경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바로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찬송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분명해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주신 고난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바로 구원에 합당한 일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일. 그래서 오늘 본문 착한 사람 바나바, 선한 사람 바나바, 구원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바나바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선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건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예.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인데 그런 사람 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땅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더러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게 되었으니 참으로 행복하구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게 바로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불법 그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 선한 사람 바나바는요, 바나바 성경이 오직 이 바나바 한 사람만 착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바나바. 젊을 때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처럼 성숙하지 못했어요. 1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의 근원이 뭐였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예. 여러분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러 가는데 그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 험한 산맥을 넘는 것이 귀찮아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장소를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가가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고생을 안 해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니 속이 뒤집어지고 걸어서 큰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도 이해가 돼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아야 될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면 짐만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자, 여기서 투표합시다. 우리가 바나바가 옳은지 바울이 옳은지.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훗날에는 그 마가가 내 곁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젊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정의감, 의협심, 복음에 대한 영광과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만 바라보자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데 바나바는 그때도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 이름이 맨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별명이 바나바인데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본명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여호와여 무언가를 더하여 주소서, 번성케 하소서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의 구부러에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굶주리는 성도를 구제하라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지 뭘 세상 것을 더하여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는
교회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닮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에서 자라는 곡식과 채소와 열매를 통하여 악인과 선인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광야 40년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40년 매일같이, 아니 안식일 전날은 2배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고 하루도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먹고 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선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선인과 악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여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이 착함은 인간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가장 먼저 가서 교제 약수를 청하고 그를 데리고 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이게 핍박자,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맡은 증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핍박자 사울 때문에 가족이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이야기만 들으면 몸서리를 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핍박을 당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내 가족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그 공산당에 의하여 총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두 오빠가 죽었을 당시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손동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 책을 읽었는데 벌써 30년도 더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일을 그분은 그때까지도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아버지가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아니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손동숙 목사님은 어린 소녀였을 때 아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그의 심령에 은혜의 강수처럼 흐르지 않았을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로 말미암아 가족의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인가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사실임을 알게 되자 교제 약수를 내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또 안디옥 교회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 함께 공적인 사역인 무대에 대비시키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화평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 화평을 가져오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원리적으로 선한 삶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일단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거 이루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착한 일,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만이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 두려움과 염려 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신우의 모든 회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착함과 선함이 드러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